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가 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던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성문 어귀라고 그랬어요. 여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을 말하는 거죠. 왜? 나병으로 판명되면 당신은 성 안에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성 밖으로 격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불쌍한 거죠. 이들은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중간에 끼어버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성 안의 사람들보다도 먼저 굶주리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버틸 기력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이 순간 이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 절대 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자,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무력하고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일을 해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일을 하겠다고 나선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굶주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살고자 움직였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 길을 찾아 행동으로 옮긴 그들의 발걸음에서 이 큰일이 시작됐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움직임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되겠지 해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하는 얘기예요. 4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머무르면 여기서도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비장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간다 해도 살 길은 없을 것도 같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니 적군이 자기들을 살려줄지 죽일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쨌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드디어 움직인다는 거죠. 비장한 각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적군들이 자기를 살려줄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죽을 수도 없다. 그리고 혹시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지 우리는 모르죠. 어쨌든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다. 비장한 각오죠. 이 말은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잖아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동한 에스더의 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온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아주 지금 뭐 그거부터 더하면 더 있죠. 이렇게 무시받고 소외당하던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한 목격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비참한 처지였던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역전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성도는 이렇게 죽음에서 끌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영생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것 역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한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죠. 5절부터 보세요. 아람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서 죽겠다고 간 건지 하니까 적군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오죠. 이 6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7절에는 아람 군사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떠드는 소리가 군대 소리가 지들에겐 들렸다는 거예요. 적들에게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주께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먼저 아람 군사들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겠죠. 혹시 햇사람의 왕들이나 애굽 왕들이 사마리아를 구하려고 큰 군대를 몰고 오지 않나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안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왔으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소리가 바로 적의 군대 소리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아람 군사들의 귀에는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믿어지시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천군만마의 소리로 바꾸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어떤 일을 통해서 사용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그랬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리고 군인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사들이 버리고 난 장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찾아 먹고 마시고 허기를 채우는, 눈에 보이는 은과 금과 의복을 모아서 막 감기 잠춘 거죠. 고대 전쟁터에서 일어난 당연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이 나병 환자들이 누린 구원의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가 있는 자리에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숟가락만 얹은 거죠.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풍성한 삶과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생에 보슬비와 같은 잔잔한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감격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낄 때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단순히 기쁨을 누리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더 큰 기쁨을 찾으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거 있죠.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을 알아가는 기쁨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현재 누리는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절 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살리자고 정신 차린 거죠. 아마 8절까지 스토리가 끝났으면 배은망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성에 있는 음식들 다 먹고 전리품을 자기들이 훔쳐가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 동족들이 여전히 굶어 죽고 있구나 하는 것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도망쳤다는 놀라운 소식을 빨리 성에 알리기로 하는 것이다. 아침까지 기다릴 것이 없고 밤중에라도 알려드려야겠다. 만일 침묵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마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는 그 고백, 이게 있어야 돼요. 받았으면 전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람 군대에게 공포를 유발하셨고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일을 자신만 알지 않고 왕궁에 알리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죠. 민족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일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다. 이거죠.
이렇게 먼저 듣고 경험한 자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다. 그죠?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요. 그죠?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그들을 추방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긴 일까지 이루어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그냥 사랑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 굶주리는 사마리아 성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며 소식을 전하는 것.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우리 자신만 누리고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같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서 간절한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할 통로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포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게 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수많은 역사를 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아침에 또 보니 우리의 연약한 것들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을 때 이것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삶,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